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구약 1242페이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승리의 비밀은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 6장에 들어가는데 5장 끝부분이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러한 글자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 그리고 다니엘을 이제 그 나라의 3번째 통치자로 세우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날 바로 5장 끝에 보면 바로 그날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라의 통치자가 된 지 단 하루 만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이렇게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 이 5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나 버린 거죠.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 되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의 다리오 왕이 이제 첫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 9장 1절을 보면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보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리오가 세움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세워졌으니까 세움을 받았다는 거겠죠.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통치권을 위탁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다리오에게 갈대아의 왕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리오는 메데 바사 제국의 총사령관으로서 고레스 왕 다음으로 권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데 바사 제국의 총사령관 2인자였던 거죠. 고레스 왕이 있고 그리고 다리오가 총사령관이었던 겁니다. 벨사살이 죽던 날
이제 바벨론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급습해서 벨사살을 죽이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총사령관 다리오였던 겁니다. 다리오. 근데 당시에 고레스 왕이,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전 세계를 소나귀에 지고 조금씩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제국이 그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총사령관 다리오를 보내서 다리오가 벨사살을 죽이면서 그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이 통치해야 되는 그 나라가 너무 영토가 넓으니까 이 고레스가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 다리오에게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일대의 통치를 그냥 고레스 왕이 다리오에게 위임을 한 거죠. 지금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데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지역을 점령한 다리오에게 이 통치권을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다리오가 어떻게 했는가? 1절에 보면 고관을 120명을 세워서 그 바벨론 제국을 통치를, 이제 갈대아 땅을 통치를 하게 하는 거죠. 120명을. 그리고 2절을 보여주십시오. 또 그 120명 위에 누구를 세웠어요? 총리 셋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총리 셋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땅, 갈대아 땅을 지금 다리오가 점령을 하면서, 다리오가 메데바사의 총사령관이었는데 통치를 위임받아서, 고레스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아서 이 갈대아 땅에 지금 다리오가 왕으로서 지금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우는 완전히 나라를 뒤바꾼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그 중에 총리 3명 중에 1명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이에요. 120명의 관리를 완전히 바꾸고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1명이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에서도 포로였죠. 유대 사람이었으니까 포로였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라를 지금 점령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다 숙청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든지 유배를 당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자를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루였지만 제 세 번째의 권력 높은 지위를 받았었죠. 벨사살 왕이 두 번째였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글자를 해석했을 때 다니엘을 제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웠어요. 물론 하루였죠. 바로 그날 밤에 이 다리오가 와서 벨사살을 죽이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하루였지만 어쨌든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은 숙청 대상 영순입니다. 영순이. 그런데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데 바사의 왕을 제외하고는 최고위직인 총리에 이른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어서 3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 3절에 보니까 마음이 다니엘은 민첩했다.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민첩했어요.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고관들 중에 뛰어날 만큼
지혜가 출중했던 거죠.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우리 잠언과 야고보서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잠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혜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민첩하고 모든 고관들과 청리들보다 더 지혜로웠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졌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숙청당하지 않고 오히려 메대와 바사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신 것은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서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남겨진 사명이 뭘까요? 그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그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대종말의 시기까지 역사 전개 과정과 관련한 계시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역사,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런데 결국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면서 몇 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어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메대와 바사의 포로, 노예가 된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이들을 70년 만에 보내실 거라고. 그 보내시기 위한 그 사명, 누구를 통해서?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그 고위직에 남겨두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섭리로 다니엘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대 바사 제국에서도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이 살려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메대 바사 제국에서 다리오 왕 다음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시기 질투했던 적대 세력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교활함이 탄로나서 모두가 다 숙청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선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보호를 받은 거예요. 다리오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를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임명해서 역사적인 그 계시를 말씀하게 하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베드로를 그래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가 탄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것도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배를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이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행축을 하게 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결국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 사랑의 마음 주십시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들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하나,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지옥불에 떨어질 저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행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 사명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앞절에서 본 것처럼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럴만 하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전 나라 바벨론 나라의 국무총리,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 죽이는데 왜 다니엘만 살립니까? 그리고 그냥 120명 중에 지방 도를 다스리는 12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위에 총리 3명 중에 한 명으로 노예를, 여든이 넘은 그 노예를 갖다가 그렇게 세우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겠습니까? 총리 고관들이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고발할 근거가 없어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성실하고 정말 어느 면에서도 고발할 근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다니엘을 고발할 방법을 어디에서 찾는지 우리 다 같이 5절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고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 총리로서 또 뭐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총리와 관계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결국 어디예요?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의 율법, 신앙적인 문제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심을 제국에 대한 충성심과 대치되는 자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국법을 위반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니엘을 유심히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항상 잊지 않고 빼먹지 않고 습관처럼 했던 게 뭐예요? 하루에 몇 번? 3번. 어디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빼먹지 않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다. 여기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자 라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다 하고 왕을 부추겨가지고 왕이 조서를 쓰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한테 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조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국민들한테 배포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왕도 못 바꾸게 한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모든 나라의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모여서 이러고서 의논한 겁니다. 공격이 치열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공격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노린 겁니다.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엄청난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본문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 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30일 동안에는 법이에요. 헌법보다 더 높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이에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바벨론의 고관들이 막으려고 한 게 뭡니까? 그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를 막으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신비로운 역사가 그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기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의 기도를 공격한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막으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한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꿈의 내용, 꿈의 해석, 또 기도할 때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글을 읽었습니다. 뭐였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재보니까 안 되겠다. 너의 시대는 이제 끝이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그날 밤에 죽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왕의 운명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모든 고관들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나누은 비상한 지혜, 탁월한 문제 해결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들이 막으려고 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못하게 한 거는, 그들이 막으려고 한 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행축의 99%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진군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왔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못하게 막을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 그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는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생기고 등등등등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바로 승리의 비밀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시기 질투하는 이들은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기도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앞세웠습니다.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일보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는 일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총리였지만 총리의 일을 잠깐 멈추고 하루에 3번 습관을 따라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총리지만 총리의 일을 잠깐 내려놓고 하루에 3번 항상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업은 기도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직업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직업이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은 이미 마틴 루터가 말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먼저인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일은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눈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려고 지혜와 능력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기도가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단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다니엘과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